소설 토지로 유명한 박경리 작가가 쓴 불신시대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서울대 교수진이 추천하는 대학 입시 통합논술 대비 도서로 나와 있는 중요한 소설입니다. 혹시 입시를 앞둔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있다면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고 바로 6.25 전쟁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4가지 불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불신, 병원의 불신, 이웃에 대한 불신, 나 자신에 대한 불신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몸이 아파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는 시대, 전쟁이 끝난 뒤에 정신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중에 살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배타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좀 어렵게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살려면 남을 밟고 일어서야 하는 상황 속에서 종교도 믿을 수 없고 병원도 믿을 수 없고 이웃들은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떨까요?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나를 지탱해 주는 가족들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요즘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고 AI 인공지능을 살고 있는 우리는 믿음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거쳐오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고 교회에 대한 불신은 사상 초유로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러한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 때문에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의 지인들은 지금 드라이브를 하면서 좋은 카페에 가서 여유롭게 좋은 시간을 즐기고 있을 터인데 여러분들은 왜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하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보셨겠지만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현 시대에 믿음은 어디에서 와서 믿음을 갖게 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선배들의 본을 본받아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1세기 믿음의 선배님들의 신앙을 본받고 싶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콜로세움 온영 경기장에서 맹수와 맞서 싸웠습니다. 1세기의 순교자들은 맹수의 밥이 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을 저는 본받고 싶습니다.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믿음의 선배님들의 영웅담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지만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저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당장 예수님을 믿는다고 순교할 상황에 맞닥뜨리면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아닐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믿음이 없습니까? 실제로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강점기에 믿음을 지키려고 순교한 그리스도인들보다 주님을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 있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하고 배교하지 않으면 고문을 하겠다고 하는 초긴장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누구도 믿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 뿐입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시면 로마 군대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병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죽을 병까지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신하를 고쳐달라고 간청을 드리죠. 예수님은 백부장이 신방 와서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가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병 고치러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까지 오실 필요는 없지. 나도 병사에게 시켜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뭐가 있담? 괜히 죄송하게 예수님 오시라고 말씀드렸네. 백부장은 이렇게 생각한 후에 사람을 다시 보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힘드신데 누추한 저의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 백부장의 믿음을 여러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국교회에서 이만한 믿음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칭찬에 굶주려 본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믿음 주님께 다 보여드리고 칭찬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1999년도 4월에 미국의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14명의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희생자들 중에서 한 소녀는 믿음이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총을 든 남학생이 그 소녀에게 넌 하나님을 믿느냐? 너 하나님 믿니? 물었을 때 예스 그렇다라고 대답해서 머리에 총을 맞고 순교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17세의 소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순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도 저러한 위기의 순간이 생기면 나도 순교해야지 라고 결심하게 되나요? 아니면 나는 저렇게 믿음 좋지 않는데 나는 순교 못해도 저 학생은 대단하다라고 고백하며 의기소침해지고 주눅이 드시나요? 이러한 순교의 이야기를 들으면 믿음이 더 강화되고 믿음이 더 좋아지면 좋으련만 오히려 믿음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순교는 선택된 되는 사람만 하는 거지 나는 믿음도 없는데 무슨 순교야? 순교의 순자도 끄레지 마!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교한 신앙의 선배님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각오보다는 나는 평생 따라가지 못할 믿음의 반열에 서신 분들이다 라고 이렇게 내심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믿음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어떻게 갖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10번을 외치면 그 믿음 갖게 되는 겁니까? 믿음 가져야 돼 라고 스스로 다짐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럼 믿음은 생깁니까? 그럼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제가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준비해야 되는데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는데 재수는 기본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는데 그렇게 어렵나? 목회를 준비하라고는 목회 준비생들을 합격시켜줘야지 떨어뜨리면 뭐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의고사를 봤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성경 문제와 영어 문제를 보는데 성경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정말 떨어뜨리려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 퀴즈대회 수준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을 처음 치르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믿음이 온다라는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 신약 성경은 어디일까요?
신학대학원 시험을 치르는데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붙었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대대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능통하시니까 여러분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온다라는 성경 표현이 나와 있는 신약 성경이 어디일까요? 어렵나요?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에 생겨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의 굴레에 갇혀 있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굳어진 우리의 생각의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염려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고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의 생각에 갇혀 있어서 주님이 안 계신 것만 같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너무나 커서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는 분들이 혹시 우리 중에는 없습니까?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기도해봤자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지금까지도 안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것이라고 푸념하고 있습니까? 혹시 한계 상황 속에 갇혀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믿음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 마냥 내가 믿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들 중에는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도 그냥 믿으면 돼 라고 억지를 부렸던 적이 한 번은 있습니다. 믿음은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큰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믿음의 차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주의 거룩한 옷을 입게 되면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주님의 권능의 날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한 가운데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이지요. 우리는 주님의 권능의 날이 되면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권능을 힘입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으면 믿음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권능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을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겠구나. 이러한 믿음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의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는 여지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앉아 계시는데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가능하게 해 주십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기도하면 믿음 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권세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과 내 뜻에 갇혀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 아래 다 내려놓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에 저는 지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라고 해도 내 뜻과 내 생각에 가로막혀서 가장 좋은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님은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형상화하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지에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현상만을 보고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전날까지만 해도 싱싱하게 파릇파릇하게 잎사귀가 피어 있었던 무화과 나무가 하루아침에 말라버린 것을 보고 도대체 영문을 몰라서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하다 못해 제자들 중에서 대표격인 베드로가 앞장서서 갑자기 생각난 듯이 주님께 묻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것이 아니죠. 오랫동안 궁금해하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면 문제 때문에 닥친 현상만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고통할 때가 많습니다. 결과만을 보며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닥친 많은 현상, 지금 현재 어려워져 있는 현상만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하게 직면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지금 닥친 현상만을 보면서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랍비여 보소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제자들은 도대체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지 주님께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된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너 자신을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밀어버린 이 세대를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라도 믿음 없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깨우치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신경 쓰고 오지랖히지 말고 너는 믿음에 있는가? 나는 믿음에 있는가?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남들 가정사에 관심이 많지요. 남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남들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집을 샀는지 안 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눈이 돌아가고 제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들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남들이 어쨌건 저쨌건 상관이 없고 중요한 것은 저입니다. 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중요한 겁니다. 나 자신을 좀 이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쓸데없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궁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왜 너희는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냐? 세상에서 사람들이 잘났건 못났건 성경 쓰기 이전에 나 자신을 깊이 살펴보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거들랑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진실로 아멘하며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중요한 말이다. 누구든지 이 사람 들리어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곳에도 주님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산을 옮기는 것에 집중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어떻게 산을 바다에 옮겨? 이게 말이 돼? 주님이 믿음 이야기 하시다가 답답하셔서 그냥 던지신 말 아니야? 중요한 것은 산과 바다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입니다. 산과 바다에 집중해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소홀히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 되어져 버립니다. 주님은 주의 말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단순합니다. 내가 믿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음에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산을 어떻게 옮겨? 산을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이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 그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동고동락하면서 지냈던 제자들,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헛소리,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다녔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더 이상 주의 말씀을 믿어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면 기도해봤자 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뻔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쓰여져 있는 모든 말씀이 뻔하다고, 다 아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뻔한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에게 날마다 말씀을 카톡으로 넣어주시는 귀한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항상 그 목사님께서 묵상하신 말씀을 넣어주시는데 며칠 전에 이러한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함께 읽고서 나는 악인이 아닌데, 나는 불의한 자가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악인이고 불의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자가 그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악한 일, 패배의식, 두려움, 걱정, 염려를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의한 생각을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좋은 생각, 창의적인 생각, 사람을 살리는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만 나도 모르게 불의한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몰려오는 불의한 생각 때문에 죄를 많이 짓습니다. 사람은 불의한 생각을 떨쳐버리기는커녕 그 안 좋은 생각에 지배를 당하도록 자신을 방치해 버립니다. 그 불의한 생각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 불의한 생각에 나도 모르게 이끌려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니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 말씀이 저를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불의한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샤워를 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저에게 몰려옵니다. 앞으로 안 될 거라는 생각, 하면 뭐하는 생각, 하지 못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갑자기 몰려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생각을 덮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하나님께서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십니다.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렸던 2022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특별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동원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간증이 너무나 임팩트가 있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동환 목사님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42살이었는데 국제 변호사로 잘 나가던 그 순간에 그 아들이 하늘나라로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은 대장암 4기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동환 목사님은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을 통해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입니다. 아들이 7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힘들어했는데 이동환 목사님이 아들에게 미국으로 전화를 걸어서 구원의 체크를 하시면서 혹시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 설 준비가 되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그건 걱정 마.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잖아.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있고 요즘은 주님께만 집중하고 있어. 근데 아빠,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 마음이 얼마나 큰 평화가 오는지 몰라. 이동환 목사님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2달 후에 이동환 목사님의 아들이 별세한 후에 아들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동환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범 집사를 만날 때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집에 올 때마다 이범 집사는 한결같이 두 마디를 했습니다.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주님께만 집중하고 있어요. 이동환 목사님의 아들 이범 집사는 세상을 떠나가기 직전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님만이 내 믿음이시고 내 소망이시고 내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믿음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근심, 나에게 몰려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은 믿음을 주십니다. 주님이 믿음을 주시면 산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 삶도 옮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믿음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도 제목을 올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의 평화가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무엇을 구하더라도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하여 넘어지기 쉽고 실패하며 낙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